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삼손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아주 이런 그 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그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헤라클레스처럼 남다른 이 괴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괴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벌인 사사였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없으므로 이 사사가 재판관으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때 삼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삼손은 특별히 여자 문제로 좀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중에서 그 첫 번째 지금 그 여인과의 그 스캔들, 그것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들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그 임신할 때부터도 천사가 임신하겠다, 수태고지를 말해 주죠. 삼손의 엄마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되는 마노아가 다시 한번 그 천사를 청빙을 하죠. 자기 부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청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임신할 때부터도 나실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 즙,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구별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가 커서 이제 블레셋의 어떤 한 동네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사건의 시작부터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는데 블레셋은 당시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이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해요. 근데 여기 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취하소서, 데려오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와 할머니도 그랬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에는 항상 그 안에 독이 있어요. 삼손도 그냥 그 여자가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하고 그렇게 부모가 반대를 하는데도 왜 하필이면은 이방 여자냐, 블레셋 여자냐, 내 민족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죠. 그래서 그 부모와 함께 그 여자에게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을 또 지나게 돼요. 그리고 포도밭에서 젊은 사자, 성경에는 젊은 사자로 나와 있잖아요. 아직 좀 덜 큰 이제 이런 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여자와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 여자를 만나러 이제 내려갈 때에, 상견례가 끝나고 다시 내려갈 때에 이제 그 밭에 있는 사자가 궁금해서 가서 보았더니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게 돼서 그 꿀을 빨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참석해서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 풍습이 내기 수수께끼를 해서 마치면은 옷 30벌을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것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게 못 맞히니까 신부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신부를 협박하면서 너 그거 답을 안 가르쳐주면은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이 신부가 울면서 삼손에게 애원을 해서 여자의 눈물에 약한 이 삼손이 그만 그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나중에 그들이 그 답을 다 마치게 되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다면 이 수수께끼 너희가 풀지 못했을 텐데 내 신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 이래서 삼손이 화가 나고, 그래서 아스골론이라는 다른 곳에 이 똑같은 블레셋 땅이죠. 그곳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노력하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답례로 그것을 줍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삼손의 이야기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인 되는 그 신부의 아버지 되는 그 장인이 삼손이 화가 나서 떠난 것을 보고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화가 나서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15장에 보면은,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다시 그 아내를 찾아가요. 딥나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기 신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에 또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창지대, 그 지금 추수할 것이 다 익어 있는 그 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 밭이 다 불타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크게 노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 삼손 때문에 이렇게 침공해 온 이유를 알고 이제 삼손이 그 숨어 있는 그곳을 찾아서 삼손을 이제 결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려 하는 것이
오늘 얘기의 그 본문이에요. 근데 삼손이 자기 동족들이 묶었던 그 새 밧줄 그것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나귀 턱뼈를 주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불렀다. 라맛 레히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보면은 엔하코레라고 하는데, 엔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 샘. 그리고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우물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삼손이 엔학고레를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은 응답의 은혜입니다. 응답의 은혜. 자, 18절 19절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엔학고레, 지역 이름이죠. 그 샘의 이름이죠. 샘의 이름. 그래서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샘을 터뜨려서 삼손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주었더라.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1000명과 싸우고 나서 지쳤잖아요. 탈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샘을 터뜨려서 자기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응답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겠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에 그레이트하고 그리고 언서치블한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들이, 성경의 약속들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되어지기를,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 기도의 응답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너희가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 왕이니까 의사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도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로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님, 저는 통성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조용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고차원적인 기도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저기 누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저 죄송하지만은 대단히 실례하지만 선생님, 시간이 있으시면은 저를 구해 주시고 가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겠어요? 물에 빠졌으니까 내가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죽을 만큼 되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내 인격, 또 내 어떤 얼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맛이 되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다른 거 안 나와요. 주여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 주여 속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 하시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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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죽음을 이긴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시편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use he loves me. 근데 he라고 하지 말고 you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me, you. Because you loves me. Say the Lord. I will rescue him. Rescue you. 너희들을 내가 살리리라. I'll protect you. 모든 환난에서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I will deliver you and honor you.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Lord, 그냥 이 이름만 불러도, 주님 이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항상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자꾸만 힘에 있어요. 힘. HIM, 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자꾸만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힘으로 들어요. 힘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우리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 모두를 항상 토탈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 손가락을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라는 것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말씀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나에게 Lord, 주님 이렇게만 외쳐도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 고통 중에서 건지고, 환난 중에서 건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나에게 간구한즉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너와 함께 하고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너는 부르짖어야 돼, 나에게 기도해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구해, 찾아, 그러면 내가 줄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 거, 근데 하물며 나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 장로님이 6.25 때 북한 공산당 피해가지고 월남하신 분이 계셔요. 이제 그가 중학교 때쯤 되었는데 공산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집마다 막 다 남자들은 끌어가고 이렇게 어린 소년들도 다 소년병으로 끌어가려고 다 붙잡아 가더래요. 자기 집을 이제 수색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한 마음에 추수, 나락, 이렇게 옛날 시골에 보면은요,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쌓는 곳도 있고,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쌓는 곳도 있잖아요. 그 낯가리 속으로 숨었어요. 근데 공산당들이 앞에 긴 칼을 꽂고는 혹시 그 안에 사람들이 있나 하고 이렇게 쑤셔보더래요. 근데 자기는 다행히도 찔리지 않았대요. 근데 그 공산당이, 북한 군들이 자기 집에다가 그 부대를 차리고 캠프를 차리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근데 저 하늘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깍깍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주님, 나를 좀 먹여주세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암탉을 보내주셔가지고 암탉이 그 낯가리 속에 들어와가지고는 알을 낳더래요. 그러니까 그 알을 먹으면서 그 장로님이 거기서 한동안 버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모두 간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르시죠? 근데 한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못 불러요. 못 부릅니다,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남의 아버지를 보고 나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 싸우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터뜨려서 엔합골에 그 샘을 터뜨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원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요청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도 있지만은 또 교회의 중보 기도도 있고요. 또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해. 사용도 안 해.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응답받은 이 은혜, 엔합고레의 은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깨달음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라맛 레히라는 지명이 나와요. 라맛이라는 말과 레히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라맛이라는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레히라는 말은 턱뼈, 이 턱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맛 레히는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이런 것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자,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집어서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는지라. 자, 라맛 레히는 뭔가 하면은 지금 삼손이 턱뼈를 보고 그 턱뼈를 집어서 1000명을 다 무찌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보세요. 1000명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삼손을 쓰러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여요. 근데 1000명을 쓰러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영웅일지라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온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나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장사여도 물이 없어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안 죽나요? 재벌도 다 죽어요.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다 노하고 다 노쇠하고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 죽게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너희들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한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 전에라도 깨닫고 주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모르면은요 벌벌벌벌 떨어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어요. 사람들의 눈목이, 사람들의 눈총이 힘들고, 그러니까요 이거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근데 알면은 어때요? 알면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알면은 자유해지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오늘 자기가 턱뼈를 주워가지고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고 그것이 한 무더기 두 무더기가 되었고 그게 큰 언덕이 되었다. 내가 이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애낙고래. 내가 너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힘, 능력 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목이 말라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큰 절망, 좌절과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보험스라는 그 시의회에 나가서 이제 그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심판의 자리까지 이제 가게 돼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마. 그래도 이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계속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그가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 보름수로 들어갈 때 그 모든 그 시의회 그리고 그 성당의 그 기와장들이 다 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렇잖아요. 자,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죠? 아멘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힘들 때 많잖아요. 그죠? 진리가 끝까지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나꼬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에나꼬의 고래를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교수해도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에나꼬레의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짧게 빨리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혼자서 1000명을 다 지금 하고 나서 무찌르고 나서 지금 탈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한 샘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더라.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어디에 있어요? 누구 사건인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혼자 싸우잖아요. 그래서 혼자 싸우고 나서 영적 승리를 거둬요. 영적 승리를 거두고 기쁨이 충만한데 그 다음에 무슨 소식이 들려요?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악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도망치죠. 사막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큰 능력을 행하고 나서 이런 슬럼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나서 그것이 계속 가면 좋지만은 항상 믿음에는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진을 겪을 때에 우리가 영적 기력이 다 소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공격이 있고, 때로는 건강이 악화되고, 때로는 오해와 험담으로, 때로는 관계의 갈등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우리도 탈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탈진되었을 때, 1000명을 다 무찌르고 나서 자기가 정말로 힘이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물을 마시고 자기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에나꼬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수없이 어려움을 겪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바벨론 포로 됐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70년이나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다 없었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내가 1살 때 왔더라도 지금 70년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고레스 왕, 이방의 왕,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만들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또 다 망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버려요. 70년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 민족에게 어떻게 나라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40년, 50년 살아도 발음이 한국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막 혀가 꼬부라지는데 2000년을 살았어요. 2000년을 나라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가 생겨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 잘못했더라도, 내가 너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태하에서도 네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밧세바와 범죄하고 자기 자식 잃어버리고 왕이지만은 정말로 너무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성군으로 만드시잖아요.
요나 가서 니느웨의 백성 구원하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멀리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고 배반하고 뒤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총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었다가 그것을 다시 찾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진토에서 일으키고 흙더미에서 일으키고 내가 땅끝까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지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을 때, 탈진하여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에나꼬라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의 은혜가, 깨달음의 은혜가, 그리고 회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고 또 주님 진리를 알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원수마귀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소망으로 또 주님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또 말씀에서 다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